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8장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교독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선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만나면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이건 단지 우리 학생들,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어쩜 이렇게 다를까? 또 내가 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쩜 이렇게 다를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조금씩 따라가 보면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래요. 미련한 것이랍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할까요? 왜 십자가를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큰 죄인이 받는 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신이 이 땅에 와서 그 모두가 싫어하는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근사한 방법, 놀라운 방법으로 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신이 와서 엄청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 달리 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일까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시고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방법으로 말이죠. 제가 어제 청년을 만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이렇게 가려고 이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 상가 앞에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점잖게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새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해서인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예수님 전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래로 형제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두 형제를 이렇게 데리고 시장에 가서 전도 많이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다리가 불편했다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 불편한 아이를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데리고 동생은 이렇게 업고 이렇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시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흔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어쩌면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건지도 모르겠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단순한 예수님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실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역시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였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오늘 말씀에서 재밌게도 하나님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사실 잘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프고 상처받고 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강하고 능력 많고 돈도 많은 사람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교회도 세우시고 복음 증거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약한 사람 모으시고 미련한 사람 모으시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불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대로 이렇게 뭔가 보여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기 시골에서 어부 데려다가 제자 삼으시고, 또 죄인 취급받는 레위 데려오시고,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이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셨을까요? 실패하셨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면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를 뒤집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세히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또 오늘 이 편지를 쓴 바울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본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모세도 살인자고 다윗도 살인자고 이 편지를 쓴 바울도 사실 살인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내시는 거예요. 역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 공동체를 보아도, 또 교회를 봐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봐도 참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시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로 이어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예요. 나는 바울에 속했어요. 나는 또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안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달리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아볼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장격인 베드로를 또 좋아하기도 했고요.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 편이야. 해서 이렇게 파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나눠진 사람들이 각각 나눠졌는데 그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열쇠를 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요. 그게 오늘 뭐예요?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 십자가, 주님의 방법 부르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나와 달라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모두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작은 일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내 생각과 얼마나 다르실 수 있구나, 얼마든지 다르실 수 있구나, 하나님 나의 방법과 얼마든지 다르게 일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많이 인정해드리고 많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를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앞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과 또 만남들이 우리 기대와 다르고 소원과 다르고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더 많이 인정해 드리고 주님 더 많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